이게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를 그 성전에다가 이게 모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절부터 66절까지는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들여보내고 연설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마치는 이 열왕기상 이 8장의 전체에 이제 그 성전이 온전히 이렇게 완성되어져서 그 하나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66절에 있는 말씀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마음이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제1의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나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박해를 받았냐라고 하면 이 성전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 신앙이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성전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을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된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헤롯이 보수를 했던 그런 성전이 그들에게는 이 보이는 건물의 성전으로서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은 반드시 돌과 돌 위에 아무것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다시 사흘 후에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몸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또 연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이 솔로몬이 했던 충격적인 이 고백이 뭐냐면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니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두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대단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그러면 이 고백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왜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늘과 하늘과 하늘이라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을까? 안 계시다는 거죠. 이 건물에 있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성전을 졌지만 이 성전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과의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모든 신들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의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속에 절대로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계속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이게 하나의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또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뭐냐면 우주와 같은 하늘이에요. 이 우주 속에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속에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 이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말고 거기에 비어 있는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이 이 대단한 이런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는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하고 또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받아 주셔야 된다,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건물 성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느냐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라는 게 뭐냐면 듣고 반응하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다시 듣고,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기도예요. 그 기도에 아주 분명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귐이라고 그래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대화의 농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단어와 내가 말하는 단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또 자기 마음을 숨기고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A라는 말을 안 하고 B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듣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 사람 또 B를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듣냐면 다른 말로 들어요. 이게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서로가 쓰는 단어도 다르고 또 그걸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디서 대화를 하느냐?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기도의 이 차원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왜 솔로몬의 기도가 보통 이상의 기도가 있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25절에 있어요, 여러분. 25절. 열왕기상 8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시옵소서. 다르죠? 사람들은 다 간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이 솔로몬도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가뭄이 나고 뭐 지금 너무나 어려울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사무엘 하에 있는 7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네가 뭐 하면 네가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이거 안 하면 너 저주할 이런 게 아니고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왕위, 다시 말해서 그 왕의 권세를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이어받을 거라고. 거기에 뭐라 하면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하셨다면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집을 지을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실 수 없는 분이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내가 나로부터 내가 뭔가 필요를 해서 한과 욕심과 야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는 말씀의 언약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당당한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거고요. 지은 거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셔서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라는 게 계속 그 다윗의 후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열왕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열거된 이름들이 쭉 있을 건데 사실은요 그 사무엘 하에 가면은 7장에서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가면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나올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법궤와 그다음에 뭐 시온자와 성소와 지성소와 이 번제단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장치들이에요. 이 번제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심에 대한 이 표적이고, 성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설병과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시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은 번제단도 없고, 왜 우리는 지금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왜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성전을 우리가 왜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몸의 성전으로 그 모든 성전의 것들을 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고,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어떤 부적과 같고, 어떤 이 뭔가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외우는 그 뭐죠? 그렇게 뭐 이렇게 주술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오늘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대로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간구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도 어떤 요구가 있냐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은 요구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요구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요구가 아니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실 거, 여러분 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죠. 아프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가뭄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과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따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오늘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몸을 내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약속을 되새김질하는 게 기도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는 그 문제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면요, 내가 입에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뭔지를,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입술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 되새김질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예요.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추적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 또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나에게 주실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반드시 주나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말씀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약속을 반드시 무슨 어떤 상황이든 그것 자체를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말씀 종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 공부한다고 그러고 왜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할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이라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게 구약,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그 약속이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 뜨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감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추적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곳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추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를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었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추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조상의 탓이든 뭐 누구의 탓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좋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책임지라고 말씀을 추적하는 것이 기도라면,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은 원리고요, 기도는 실제예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기도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는 거지만, 기도는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우상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몇천 년의 역사를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신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신앙이 이 열왕기상 이 8장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성전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건물로만 봤기 때문에, 이게 건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있는 신은 귀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건물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이 공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또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